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와갖고 저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토네이도가 지나간 흔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같은 시간, 같은 계절에 반복되어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광복절, 즉 여름 8월 15일 이 전후 해가지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항상 와요. 뭐예요? 태풍이 와요. 태풍이. 바다에서부터 아주 비의 양이 많은 태풍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수해가 나고, 또 그것이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또 일본의 수해가 나가지고 여름철이면 늘 그렇게 수해가 나는데, 묘한 것은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방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막고는 있지만 막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자연의 힘을 우리가 수해 때마다 겪게 됩니다. 혹시 뭐 기억하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물난리가 난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 당장 거할 수가 없다 보면 무슨 큰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피해 가죠. 우리가 이게 수해 이재민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생필품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물이에요, 물. 어떤 물? 목욕하는 물? 아니고 마시는 물. 참 재밌는 것은 수해가 났어요. 물난리가 났는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홍수 피해가 나가지고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 세월호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경향인데요. 바다에서 파손돼가지고 그 파손된 어떤 그 나무 쪼가리나 혹은 조그마한 보트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자체 힘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그 바닷물 위에서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도우러 오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다 위에서? 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사방이 물인데 어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마실 물이 없을까요?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 짜잖아요. 마시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더 목이 말리게 돼요. 왜 우리가 밥 먹다가 짠 찌개나 국을 먹게 되면 먹다 말고 너무 짜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마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란 얘기예요. 소금물이 그 유혹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목은 타지, 물은 앞에 놓여있지. 한 모금만 들이키는 순간 악순환이 되어버려요. 악순환. 너무 짜니까 목이 더 마르게 돼요. 정작 물난리가 나서 물이 넘쳐나고 그 수많은 물 가운데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하나 얻으려면은 똑똑한 박사님을 찾아가서 묻던가, 아니면 신문에 나와 있는 스크랩 해놓은 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서점에 가서 사던가, 아니면 또 학원이나 다른 어떤 학문에 입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워야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어졌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나 TV나 신문이나 다양한 정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컴퓨터도 아닌 것이, 텔레비전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 이거는 건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 제 기억력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변화산 상황에서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분명히 셋인데 순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주석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석책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주석책에서도 제가 원하는 어떤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는 순간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수천 가지가 떠요. 수천 가지가.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수천 가지 답변이 다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옆에 말 끄트머리에 X가 난 거는 틀린 거고 말 끝에 O가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천천히 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 이게 내용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네 하고서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장을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거나 자기들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단 종파가 온라인 상에서는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신천지가요 거의 도배를 해놓다시피 해요. 도배를 해놓다시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싶은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해놨는데요. 댓글이 더 놀라워요. 댓글이. 그 댓글에 보면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뭐 일일이 그 수천 가지 되는 사이트마다 찾아가가지고서 이건 틀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집에 성경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 집 있어요? 최소한 한 권 이상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만 성경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숙박시설에 가도 숙박시설에조차도 거기에서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또 어때요? 서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책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뭐 그것은 제가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 읽히는 책이 성경책이다 뭐 이런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거짓이다, 틀렸다 라고 하기에는 왠지 이 마음 한켠이 찜찜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당신은 평생에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했노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한 번에 다 읽어치울 책이 아니라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읽게 되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한꺼번에 10공기, 10그릇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솥단지를 끼고서 그걸 혼자 다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때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꾸준히 날마다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의 분량들은 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 1년 안에, 때로는 6개월 안에, 조금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성경책은 읽을 수 있어요.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신학생 시절에 저희는 성경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성경책을 보게 돼요. 그럼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4복음서를 말이에요. 막 30분 안에도 막 읽어치우기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어디 있을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또 어떤 걸까? 요절을 교수님이 정해준 거 체크해놓고서 막 읽게 되어지면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 읽는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죠. 그 수많은 성경책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읽는 시간보다는 그냥 그 책을 구경하는 거나 그 책을 들고 오는데 열심을 낼 뿐이라는 것이죠. 흡사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이 많고 인터넷에 설교 영상들 또 성경에 대한 공부 영상들 성경에 대한 정보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작 참 진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와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그런 경우들을 발견했는데요. 미국에 가끔 왜 서부 10박 11일, 뭐 14박 15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는 그런 패키지 여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도 관광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거기 관광을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관광 다녀오시면 그 그레이하운드 큰 버스를 타고 그 넓은 지역들을 쭉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어느 곳을 다닐까요? 다녀오신 분들 이름난 관광지 뭐가 있어요? 뭐 그랜드 캐니언, 또 뭐 요세미티, 또 뭐 옐로우 마운틴, 또 이쪽에 오면 뭐 스모키 마운틴, 이쪽 뉴욕 그쪽 북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관광지들이 있죠. 그렇게 해갖고 한 2주일 정도 쭉 둘러보시고 한국 가시면은 대부분 그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미국 다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을 다 보고 왔다. 다 지나갔는 거는 모르겠어요. 다 지나갔다는 건 말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봤다라는 의미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여기 미국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사신 여러분들, 지금 얼추 얘기한 그곳을 물론 다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자체도 다 다니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다 안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그건 사실 맞기 힘든 말이라는 얘기예요. 맞기 힘든 말.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제 같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치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천지창조 이야기, 또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가 홍해 가는 이야기, 그리고 뭐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이 병자나 죽은 사람 낫게 한 이야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봐라, 나 성경을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지만 성경의 메인스트림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얘기예요. 에피소드. 성경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그 메인스트림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천지창조의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 골자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뭐밖에 안 돼요?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기초나 기둥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조금은 길게 이야기한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듣고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들이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눈이 빨갛게 된다고 해서 성경 내용을 다 압니까?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성경책 가운데 내 주변에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생에 이끄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했지만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10권 20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신비, 마음에 새겨져서 그저 건들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나를 건들면 어떤 세상에 관련된 어떤 다른 정보들이 더 정확하게 나와지고 뭐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어찌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보다 어제 본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다면 뭔가 우리 사이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는 우선순위가 조금은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근과 기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간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기근과 기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여기 이 페이필 지역에 와서 가장 마음 아프게 들은 말씀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는데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설교라는 이야기. 자기 이야기,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을 때에 정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정말 집중하고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어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보고 평생을 갈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날마다 상고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간장이나 된장같이 묵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질리지 않는 새로운 말씀.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커다란 나무가 조그만 항아리 안에 물을 담아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으니까? 그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고 있지만 또 한쪽 뿌리는 물에 담가둬서 끝없이 무엇을 공급받으니까? 물을 공급받으니까. 정말 풍성한 잎사귀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분재같이 수생식물같이 어떤 컵이나 그릇에 담겨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셔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푸르른 잎사귀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기회가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